にあった大きなしこりが今完全にないです。 오른쪽 완벽하신 것은 목이 쓰러졌습니다. 얼마 동안이겠어요? 도노고래까지 1 갔다면서 年前が 1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이렇게 만지면 아팠어요? 触ってみたら感じましたか？全くないです。今までは今までもうすぐ触れば分かる。 지금까지 만지면 느껴졌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時々痛んでました。 가끔씩 아팠는데 네. 지금 안 만지신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나고 나리마시다까? 今ないです。 나고 나리. 그래서 또 기고에는 도노고라이. こっちがね、難聴で。 이쪽이 난청이랍니다. 전혀 안 들려요? 맞다고 기고나서 그 기다리와? 맞다고 기고. 全然聞こえない。 맞다고 기고나니 전혀 안 들린다고. 전혀 안 들려. 언제부터? 이쪽から맞다고 기고에나이ですか? 이쪽から기고에나이. 4年ほど前からです。 예? 연애마다 4年ほど前。 4년 정도? 네, 얘기하고. 娘です。 아, 뭐 딸이라네. 4年ほど前に 4년 전부터 左耳が 왼쪽 突 귀가 発性難聴になって 돌파성全く聞こえなくなっ 전혀 안 て 들리고 右耳も 오른쪽도 もう今ほとんどあまり 거의 聞こえない 지금 잘 안 들리는 상태가 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전혀 안 들립니다. 맞다고 호도 기고에나이状態です. 자, 제일 꼭 맞고. 꼭 맞고. 그 사이에 기어 찬도 터질 때. 아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고에로. かすかに向こうの方に出て聞こ 오, 기고에 들었다, 기고에. 하늘이요. 아멘. アーメンって言われる。 할렐루야. 따님이 얘기했어, 따님이. 하시고 나서娘さんが 자, 무슨 네, 하시죠? 말해보세요.娘さん呼んでください. お母さん。あ、聞こえてる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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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이번 달 원준상 선교사의 1번 치유집회 영상 중 한 장면으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양한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한 영상에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댓글이 달릴 텐데 차분히 하나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대부분 건강과 치유, 재정과 물질적 필요, 관계 회복, 자녀의 미래와 교육, 구원과 전도, 직장과 사업의 번영, 평안과 마음의 안정, 교회의 부흥과 사역, 그리고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 아니던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 기도응답, 그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사와 표적의 본질인데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사역과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며 이를 감정적 체험 또는 과장된 연출로 치부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제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스스로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기사와 표적을 바라면서도 다른 이들, 특히나 성령 사역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사와 표적은 부정하는 것일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설교와는 달리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은 단지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로 이를 부정하는 태도는 단순히 신학과 교리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외면하는 것인데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정작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던 기도 응답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의무이자 특권이라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역사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닐까 싶어 오늘 나누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학과 교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중요한 일이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성경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이를 행하며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내게 임하는 기사와 표적은 바라며 남이 하는 성령 사역은 부정하냐는 것이죠. 성령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질병에 묶였던 자들이 해방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목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사와 표적 그 자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성령 사역과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이를 단지 시대적이거나 문화적인 산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를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 축소시키는 위험을 내포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표적에 관한 이 말씀만은 여기서의 믿는 자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일부 제자를 위한 말씀이라거나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억지를 성경을 짜깁기로 만들어내어 부정을 하던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억지, 주작과 선동과는 달리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도구임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치유하시며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딸로서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인바 된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치유가 단지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간과하며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려 하는데 이는 성령 사역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그 길을 비난하거나 두려워하는 태도를 조장할 뿐입니다. 정작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의술로 치유되지 않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습니까? 그래 본 적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없죠.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며 도망가는 장로들이 발에 차이니까요. 그럼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치유를 구해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스스로 꾸짖어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만으로 이것이 은혜라며 그렇게 죽어가겠습니까? 성령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이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입니다. 질병에서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증거하는 강력한 예배의 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병과 고통에 묶인 채 치유의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결국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 사역을 외면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단순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게다가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본래 뜻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단순히 기도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통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길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성령 모독을 멈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깨어나야 하는 이유고요. 오카상.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 엄마라고 불러보는 딸의 모습을 잘 보셨기 바랍니다. 엄마의 난청으로 4년간 받은 마음의 고통과 엄마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못한 엄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러보는 이 딸의 모습을 말입니다. 사람도 많은 생각과 만감이 교차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순간을 통해 딸의 치유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그리고 먼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엄마라고 불러보는 이 딸의 떨리는 음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일에 왜 부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당신이나 지인에게 불러보고 보여주고 걸어보라고 말을 해본다면 말입니다. 아니, 복받치는 감정에 그렇게 할 수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사랑 앞에서 과연 지금처럼 성경과 다른 목사의 설교나 남이 한 말을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성경 사역을 부정하고 기사와 표적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 치유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게 갈 용기는 있을까요?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한 단 한 명의 사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성경 사역을 부정하니 집회에 찾아가지는 않고 스스로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한 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한 적은 있었을까요? 아니면 낙심하지 않고 아무 결과도 볼 수 없었지만 무작정 도와달라, 낫게 해달라는 기도라도 끈질기게 해봤을까요? 나을 것을 믿지는 못해도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라도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사역을 통해 질병에 묶인 자들이 해방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경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에 앞장서서 힘을 써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의미이며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보여주는 신앙적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워,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원하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